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도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백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현대어로 풀이한 것을 보면은 까마귀가 싸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하는 노래인데 여기 까마귀는 간신을 가리키고 또 백로는 충신을 가리키는 시조로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그들의 시샘을 받아서 욕을 볼 수 있으니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셨어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바로 전에 그 백로가라는 시조에서 백로에게 까마귀들 싸우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깨끗하고 고상한 백로가 시꺼멓고 그 사나운 까마귀들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까마귀는 아주 사납고 고약한 새입니다. 그런 까마귀들 속에 들어가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요.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하고 속편하게 사는 것이 좋지요. 종교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은 불교가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타락한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경전을 읽으며 도를 닦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에 잠깐씩 깊은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 수도원을 세우고 금욕하며 기도하는 운동이 있긴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아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절은 산속에 있고 교회는 마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왕이면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 살면서 고고하게 살면은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좋겠지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동경하기 때문에 저도 그 프로를 한참씩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산나물 뜯어먹고 개울물 마시고 험한 꼴 안 보고 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산이나 사막으로 가서 속편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세요. 저 하늘의 그 좋은 영광 다 버리고 이 죄 많고 악한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순하신 예수님께서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까지 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악취나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이더라, 맛을 내는 소금이더라, 좋은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몽주의 어머니는 백로에게 까마귀들 싸우는 곳에 가지 말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백로니 우리들을 까마귀 사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외면하셔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들, 악인들이 들끓는 세상 속에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 강바울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에 12제자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그 12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것은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을에 가기보다 가까이에 있는 동족, 가족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복음 전할 때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 어렵지요. 모르는 사람 붙들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잘 아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봤지만은 내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녀 전도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늘 함께 지내는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말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가까운 가족들 볼 때 믿는 자로서 멋지게 살지 못해서 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나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 여인을 전도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방 땅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 고쳐주시기도 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바울을 이방 땅을 위한 전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들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말씀을 보면은 거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하시면서 그 앞에 그 제일 앞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 권세를 받읍시다. 우리가 전도하겠다 할 때에 아파서 죽는 사람, 죽겠다 하는 사람 찾아가서 붙들고 고쳐주면은 그 사람이 왜 안 믿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붙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지금 좀 이상한 것 같다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차분히 얘기할 기회가 되면은 저 뒤에 사형리 우리 책자들이 저 뒤에 많이 있습니다. 사형리 같은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전도할 때 중요한 지혜는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전도하려는 분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작은 선물도 전해주고 친구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같이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낚아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 그리고 본문 9절 10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돌을 가지지 말고 동물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다니면서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소원이 응답받는 좋은 비결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좋은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질병이 고쳐지길 원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십니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열심히 하면은 좋은
좋은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열집사님이 수년 동안 그 동네 공원에 가서 전도를 늘 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어떤 젊고 예쁜 자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아이고 예뻐라. 예수 믿으면 더 예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 막내 아들이 좀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는데 마음을 잡고 결혼한다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보니까 그 집사님이 공원에서 전도했던 천이에요. 그 아가씨가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교회 갔다가 어떻게 그 집사님 아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집사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뿌린 그 전도의 씨앗이 복덩어리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전도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면은 크게 부담되는 것이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해야 돼요. 지난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전도하는 것이 쉬웠어요. 그때는 우리들이 사는 것도 힘들고 가난했고 어디 갈 데도 마땅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배부른 나라가 됐어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거의 다 있어요. 전부 취미 생활을 해요. 바다로 산으로 또 해외로 놀러 다니는 것이 일반화되어서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전도 안 되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전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빌어주고,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의 말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책임을 다했으니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전도한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백로를 까마귀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으십니다. 흉악한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은 기분 나쁜 동물이에요. 파충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뱀이 배를 딱 땅에다 붙이고 이렇게 낮은 자세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 뱀이 그 조그만 눈이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공격할 때도 무섭게 공격합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것도 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넘어갔어요. 뱀이 사악하지만은 그런 지혜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낸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했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 말을 하면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할 것이고,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았어요. 또 한 번은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또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어기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도망가는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다가 하나둘씩 돌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비둘기는 실제로는 그렇게 깨끗한 새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태리 그 베네치아에 그 베니스에 가면 성 마르코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비둘기가 어마어마해요. 수천 마리인지 수만 마리인지가 그냥 확 날랐다가 앉았다 하는데, 그런데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저 비둘기들 조심하라. 비둘기 한번 나를 때 이가 한 백방이 떨어진다. 그 말 들은 다음에는 제가 그 비둘기 아주 꺼리하게 됐어요. 그런 광장의 비둘기가 아닌 아주 깨끗하고 흰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순결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힘은 순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정부패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돈 문제, 이성 문제로 추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권위는 순결에서 나옵니다. 순결한 교회가 권위가 있고 순결한 교인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 좋은 계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 오늘 기도한 집사님도 영적 싸움이라 얘기했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용사들만이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다시 큰 능력으로 이번 달 세상에 나가서 모든 영적 사업에 승리합시다.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시들고 메말랐던 것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희들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큰 권세를 주시고 이 부활의 계절에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